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가대가 참 찬양을 열심히 잘 준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충 하는 것과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 것과는 금방 그 눈에 띄입니다. 뭐든지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죠? 금요일 날 여러분들 나와서 특순하는 것도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특순하는 그것도 보면 금방 알아요. 아이고, 한 번 연습했구나. 한 번도 안 하고 올라왔구나. 한 4번은 하고 왔구나. 금방 압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의식하지 말고, 아이고, 오늘 시간도 했으니까 그냥 며칠 모이지도 안 할 텐데 그냥 뭐 빨리 하고 치우지, 이런 마음을 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한 우리 계명성 찬양대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하면 겸손해야지 또 그냥 와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 또 되나요? 자, 현대 사회를 삼불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삼불, 불신, 그리고 불만, 불안, 이 세 감정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심리 요소는 상호작용합니다. 불신하면 불만이 생기고, 또 그 불만은 또 불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삼불, 소위 불신, 불만, 불안의 그 원초적인 원인이라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의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좋게 생각하고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뭐 조금 삐딱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불만이 생기고, 불안해지고, 그리고 불신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되는 한 사건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2015년,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 8월 26일, 꼭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전쯤 되어지, 4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버지니아주의 베드포트 카운티 모네타라고 하는 곳에서 이 지역의 그 방송국이었던 TV 방송국 기자 2명이 인터뷰를 하다가 생방송 도중에 괴한에게 총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회사에서 해고된 동료 기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범인은 도망쳤고 5시간 후에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도망하면서 이제 범행 발생 2시간쯤 되었을 때 자신의 트위터에 그 범행 동기와 동영상을 올렸어요. 범행 동기를 밝혔는데 평소에 자기가 그 회사에서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를 저질렀다. 베스트리 플래네글이라는 사람입니다. 평소 동료들로부터 자기가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흑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말을 해도 인종차별적 발언이다라고 생각해서 회사에다가 진정을 하고 했는데, 회사에서 진상조사를 해보니까 뭐 그건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판정을 해서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게 또 그냥 불신을 만듭니다. 불신은 불만으로 표현될 것이고, 불만은 자기도 모르게 표현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눈빛으로든지 뭔가 사람이 보면 불만 가진 사람 보면 표가 나잖아. 그럼 표가 나면 전달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또 그냥 상대방이 그냥 그 사실을 내가 불만 가졌다는 사실을 자기가 또 알게 됩니다. 불만을 갖다가 느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사실을 또 내한테 또 간접적으로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불안해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사실 그거 알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무슨 보복을 하지 않겠느냐 불이익을 주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야 결국 이 사람이 좀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으니까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 해고가 되니까 또 그것이 또 앙심이 되어져서 그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본 원인은 잘못된 판단, 부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범행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불만을 일으키고 불안을 일으키고 그리고 불신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항상 밝은 생각, 좋은 생각, 건전한 생각, 행복한 생각 이게 무슨 여러분 자기 최면을 걸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밝게 살고 건강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삐딱하게 생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하게 되면 결국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 플래내건과 같은 그러한 비극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불행의 원인이 되고 단초가 되어지는 이 부정적인 생각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해서 이러한 생각들이 인간 삶 속에 생각 속에 들어오느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에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비유하는 것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토해냄을 받아서 하나님 가라 하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건은 굉장한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과 같은 표적밖에 없다. 즉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이거밖에 없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7대 표적이 있어요. 표적과 기적의 차이는 표적은 메시아됨을 나타내는 기적이에요. 기적은 그냥 기적, 이적이지만 그런 많은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표적을 보여달라 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여달라 한 것은 보여주면 믿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거 보여주면 그 보여주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뭐 문제가 생길 것 아니에요. 그죠? 그거 가지고 걸려 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안 보여주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메시아 아니다 할 거고, 보여주면 또 뭐 그것 가지고 또 그냥 문제를 삼아서 그냥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다 아시죠?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원래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원래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옛날 너희 민족, 너희 그 유대인들은 너희 조상들은 이러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다
그냥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뒤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개혁운동을 일으켜서 그때 너희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도망갔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귀신들이 다 도망갔는데, 귀신 하나가 도망갔는데, 지금은 텅 빈 영혼과 상태와 같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세대에는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너희들의 지도를 받는 이 백성들은 지금 7 귀신 들린 상태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좀 광의의 의미의 말씀이에요. 넓은 뜻의 말씀이다. 유대인 전체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좁은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한 개개인의 삶의 정황에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여러분 귀신이 나가는 것과 같은 그 삶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나쁜 것이 나가고 그냥 이렇게 비인 상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7 귀신과 같은 더 나쁜 습관들이 들어오고 판단이 들어오고 말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영적 상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본다면 이 말씀의 교훈은 당연한 것이죠. 그 마음속에 귀신이 떠나갔을지라도 그 심령에 귀신이 들어오기 싫어하는 그 어떤 선한 것, 그 신령한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면은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악화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현대적 의미로 말한다면 영적인 진공 상태가 위험하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사고를 하고 부정적 사고를 하다가 그런 사람이 그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요. 그런 거 모든 거 다 떨쳐버렸다고 해서 만족하고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공백의 상태는 매우 위험한 상태다. 마음을 소재하고 비웠으면 그곳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신령한 것으로 얼른 속히 빨리 꽉 채우지 아니하면 금방 7 귀신과 같은 그런 역사가 너희 삶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텅 빈 심령이 항상 귀신들의 타겟이 됩니다. 나는 예수 믿었다. 나는 이제 교회 나간다. 나는 신앙생활 할 때 예생활 안 한다. 안심하고 다 비웠다. 여러분, 이게 제일 위험한 상태예요. 텅 빈 심령의 상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만족합니다. 이제 과거의 옛된 습관들을 다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교회도 나오고 그냥 그랬다 하면서 그 상태에서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그런 삶과 생각과 신앙은 여러분 진공 상태예요. 진공 상태. 거기에 신령한 것으로 꽉 채워넣지 않고 그리고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그와 같은 따름이 거기에 수반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비워두는 것이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피워놓을 때 귀신이 들어온단 말이죠. 7 귀신이 거기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운동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건강을 잃습니다. 팔을 자꾸 움직여야지 여러분 팔이 그냥 튼튼해지고 뼈도 튼튼해지고 하잖아요. 다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꾸 움직여야 튼튼해지고 근육도 생기는 것입니다. 정신건강도 여러분 건강한 사람,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가능성이 높은 거지. 여러분 손이나 발 같은 건 쓰지 않으면 약해져요. 눈도 안 쓰면 시력이 약하대. 자꾸 써야지. 탁구 같은 거 해보세요. 눈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탁구공이 멀리 쳤다면 눈이 멀리 가잖아요. 가까이 오면 이렇게 조려서 짧게 보이잖아요. 이게 탁구 운동을 하면 제일 좋은 게 그 눈 좋아지는 것이에요. 눈 나쁜 사람들 탁구 하십시오. 탁구. 멀리 봤다 가까이 봤다 멀리 봤다
왔다 하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이 조리개가 잘 안 되잖아요. 작용이 잘 안 되잖아요. 젊은 사람처럼. 자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머리도 안 서면 점점 멍청해집니다. 화투라도 쳐서 머리를 써야 치매가 안 걸린다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으로 가득 자꾸 채워야 해요. 부단히 활동해야 하고 뭐 스트레스가 되고 어떠하더라도 그냥 주님을 위하여 또 순종하며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교훈 따라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채우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깨끗하게 옛된 삶을 비운 자이지만 그 상태에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교훈으로 헌신과 순종으로 가득히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7 귀신이 들어올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강도나 도둑들이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갈 때 여러분 그 안에 가족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 집을 찾아와서 훔쳐갑니까? 빈집을 찾아서 훔쳐갑니까? 빈집이에요, 빈집. 귀신들도 빈 심령을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 심령 속이 그냥 가득 충만해야 됩니다. 냉장고에 가득히 이렇게 무엇을 채워두잖아요. 먹을 것을 비상시를 대비해서든지 뭐냥 꽉 채우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뭐 7부, 8부 이렇게 채우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채워야 합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비운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언젠가 그 TV에서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 4개월 전인 것 같은데 정과 육범인 38세 된 유모 씨라는 사람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 빈집만 털어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빈집만 털었대요. 그것도 주로 맨 꼭대기층. 꼭대기층은 일단 옥상에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래 위층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확률이 적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위층에서 뭐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한 층을 거쳐야 되니까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다른 층보다는 훨씬 낮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일단 집에 그냥 초인종을 눌러본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나오면 여기 누구 집입니까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그냥 잘못 찾았네요 말아버리고 사람이 없으면 여기 저기 초인종에 반응이 없으면 요 빈집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가지고 간 무슨 드라이버하고 그 저기 시건장치를 뭐 깨 부수는 그런 기구를 가지고 다닌대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뜯어낸 뒤에 들어가서 귀중품을 훔쳤다는 것이. 그래서 수십 차례 해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집안에 사람이 있으면 들어오겠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지난 6월에는 최모군 및 3명이 수도권 일대의 그 빌라의 주택 문을 두드려서 인기척이 없으면 호실 확인한 후에 가습이 배관이 있잖아요. 그거 타고 그 확인한 청수호 그거 뭐 몇 층 몇 호라는 건 사실은 알기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가스 배관 타고 올라가서 창문으로 베란다로 들어가서 금품을 훔쳤다가 덜미를 잡혔다. 다 빈집을 찾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빈집을 찾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귀신은 빈집을 찾는 것입니다. 빈집. 빈집이 항상 범행 대상이 됩니다. 나는 이제 깨끗하게 비웠다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고. 그리고 옛 생활에 나는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안주하고 그 상태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남에게 대해서 뭐 불평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는다. 그것으로 안심하면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건 그냥 비운 상태이기 때문이요. 빈집은 다시 일곱 귀신의 침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말씀도 아주 그냥 사모하면서 듣고 그냥 사명도 교회로부터 받았으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철저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남보다 희생하고 남보다 수고하고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지. 자꾸 빈집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귀신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일곱 귀신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기도 생활하고 영적 싸움을 해야지 그냥 안주하고 있으면 부정적 생각을 하고 앉았으면 안 된단 말이죠.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들어야 돼.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한국교육자 선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 이사장이 김영태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언중유골이라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읽어보니까 참 재미있는 말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 사람 간의 소통은 발신자가 속뜻을 언어로 표현할 때 한 번 굴절이 생긴다. 그리고 다시 수신자가 그 언어를 자기 속뜻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굴절이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발신자가 어떤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방이 있을 때 가끔 이런 말을 한다. 이런 말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바른 직설적인 말을 하면 저 듣는 사람이 좀 상처를 입고 또 나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좀 굴절시켜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알아들으라고 말하긴 하지만 약간 굴절시켜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 설교를 할 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의 잘못에 대해서 혹은 신앙생활의 그냥 실수에 대해서 여기서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다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뭐 우리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씩씩댈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할까요? 다 해요. 굴절해서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걸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 굴절이 있단 말이죠. 언어에는. 그리고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들을 때 이건 이런 뜻이구나. 저 목사님의 말씀은 혹은 저 교수님의 말씀은 우리 이웃집에 이 사람의 말은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또 한 번 굴절시켜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에 이런 굴절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이 잘 전해야 하고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잘 들어야 해요. 설교를 잘 들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잖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 잘 못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뜻이에요. 들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자만 듣는다 말 아니에요. 잘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야지. 왜냐하면 설교는 영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 심령 속에 영적인 것은 가득 차 있지 않고 온갖 물질적인 것만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먹는 것으로만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의 말을 그러면 늘 그냥 먹는 것으로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적극적 신앙과 소극적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설교 다 마치고 나니까 어떤 할머니 신자가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집에 어린 손자가 있는데 제가 며느리한테 꼭 이야기해서 꼭 속꼭지 우유를 먹이지 않고 젖꼭지 모유를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소극적이라는 말을 속꼭지라고 들었어요. 적극적이라는 말을 젖꼭지라고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집에 손자가 있는데 목사님이 모유를 먹이는 게 좋다.
모유신앙이 좋다.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기는 나름대로 감동을 받아서 나가면서 그 이야기 했다라고 하는 그런 예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반응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영적인 말씀은 영적으로 듣는 것이지. 목사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앉아있는 사람은 물질적인 생각만 하고 있고 먹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말이 그냥 들어오겠어요. 제가 점심시간 때 여러분 아무거나 그냥 대충 해서 먹으라는 이야기가 딴 데 있지 않아요. 교회 오면 그냥 밥 먹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음식을 갖다가 어지간한 식당에 그냥 최고급 요리처럼 만들려고 그냥 자기 당분되면 그걸 갖다가 아주 뭐 자기 이름이 걸린 양, 자기 명예가 거기 다 걸린 양 올인하는 이런 성도가 있어요. 멍청한 성도가 있어요. 주일은 영의 양식을 먹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 여기 보면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먹는 건 너무 그냥 돈 쓰면 안 돼. 오늘도 가보니까 아동부는 피자를 다 시켜서 아이들한테 돌리고 있어요. 영적인 것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으로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위험은 빈집에서 생깁니다. 진공 상태가 위험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자녀에게 벌어먹일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적극적으로 생존 방식을 가르칩니다. 기술이나 직업이 없으면 인간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필요한 것 아니에요. 채워야 합니다. 영적인 것으로 가득하게 채워야 합니다. 짧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나는 얼마 살았고 얼마 남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40 넘은 분들은 절반은 꺾였어요. 그나마 남은 인생은 지금 사양길이에요. 내리막길이에요. 조금 있으면 일하고 싶어도 여러분 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에요. 꽉 채우십시오. 열심히 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 빼앗아 가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쓰여지지 않는 건강, 주의 일에 사용되지 않는 재물, 하나님께서 주셔서 뭘 하시겠습니까? 취하여 가십니다. 주신 그 건강으로 의롭지 못한 일을 하고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일을 하고 앉았다면 하나님 그거 가만 보고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그냥 소득이 많이 생겼습니다. 창고에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고 그냥 즐거워하리라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진 삶, 그런 삶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이 부자야, 네가 진정 필요한 것은 영원한 내일에 대한 준비이고 영생에 대한 준비이지, 그런 현세적인 이따가 금방 사라져버리고 말 그런 삶에 대한 만족과 쾌락과 기쁨을 누리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빈집 되면 안 됩니다. 미국에 가면요, 제가 뉴욕에 처음 갔을 때 정말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처음 알았어요. 설렁가들이 많아요. 뉴욕 공항에서 쭉 시내로 들어가는 길 보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너무 그냥 시골이어서. 뉴욕이 세계적인 도시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이렇구나. 말로만 듣던 뉴욕의 슬럼화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실제 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백인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점점 흑인들이 밀려와 살기 시작하니까 백인들이 그냥 자연히 그냥 집을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급기야는 도시가 다 비게 되었습니다. 사람 살지 않는 빈집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이 뉴욕시에서 광고를 내었다면 단돈 1불에 건물 한 채를 드립니다. 건물 한 동을 드립니다. 그러나 반드시 본인이 들어와서 살아야 합니다. 그 황폐한 도시를 되살리기 위해서 뉴욕시 당국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광고문이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불황자들, 노숙자들, 그 사람들이 빈집에 들어와서 마약하고 범죄하고 그 도시는 그런 도시가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빈집에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빈집에는 자연히 그런 불황자와 노숙자와 그냥 마약 중독자와 강도들이 우르르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하려고 지금 이야기한 것이에요. 빈집의 우한, 빈집 상태로 두면 결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빈집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글을 보니까 교인들을 집에다가 비유한 글이었어요. 교인들을 이렇게 분류해요. 첫째, 교인 중에는 빈집 교인이 있다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의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마음속에는 주인이 없는 빈집 상태의 교인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어떤 자인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엔 주인이 있는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있는가? 그럼 그 빈집 상태는 언제, 어느 사이에 7 귀신의 타겟이 됩니다. 두 번째, 별장교인도 있답니다. 별장은 1년에 한두 번 다녀오는 것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특별한 때만 나오는 교인, 그걸 별장교인이에요. 아마 이런 사람들이 이미 7 귀신에 붙잡혔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주말교인도 있다고요. 주말교인. 주말에 주말 농장 가듯이 한 번씩 교회에 와보는 교인이에요. 그 외의 날에는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성경 찬송도 안 들고 다녀. 교회 뒤에 있으니까, 성경 찬송 비치해 놓았으니까, 예배 볼 때만 필요하니까. 무거운 거 그거 왜 들고 오냐고. 귀찮으니까. 교회를 극장 구경 오듯이 와요. 그리고 성가대 찬양하는 거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고, 또 이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 기도 듣고 오늘 기도가 은혜로웠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찬양대 평가하고, 설교가 어떠니 저쩌니 평가하고, 마치 영화 구경하듯이 그렇게 교회 오는 신자가 있다고 해요. 이 사람들도 위험해요. 왜냐하면 주일만 그렇고 나머지 날은 다 빈집으로 비워두기 때문에. 넷째, 상주교인이 있대요. 상주교인. 한 주일 내내 주님을 그 심령의 집에 모셔놓고 주인 삼는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심령 속에 있으니까 매일 그 집을 청소합니다. 돌아봅니다. 고장나면 수리합니다. 흐트러지면 정리합니다. 소중한 것을 차곡차곡 정리해서 보관해 놓습니다. 상주하니까. 주님이 상주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상주하는 교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이 상주해야 용서하시고 의로 채워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영생복락 희망이 넘쳐나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상주해 계셔야 도둑도 강도도 불황자도 중독자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주인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주인 없으면 들어오지만 주인이 있으니까 못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해서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심령 속에 들어오시고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의도대로 움직여가는 그러한 영역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득히 채우십시오. 무엇이 성령의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할 신령한 충만함은 어떤 것인가를 질문하시고 그것을 가득히 채워두십시오. 그래야 일곱 귀신이 넘보지 않게 됩니다. 비워있다고 만족하고 소극적인 신앙생활하고 왔다 갔다 그냥 교회를 무슨 서클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내 친구 누구가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을 그냥 아무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고 몇 달 만에 한 번 나와도 그냥 좋다 하면서 반갑다 말하고, 몇 달 동안 안 나다가 나오면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심각한 문제 상황 속에 처했고 그 안 나온 기간 동안 얼마나 그 영혼이 그냥 문제가 발생했으며 악한 귀신이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난장판을 쳤지 않겠어요? 신학자 벤게르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중립지대는 없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탄 마귀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사탄에게 속했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미 사탄에게 속한 것이. 빈집이 되면 안 돼요. 빈집은 위험합니다. 금방 그곳에는 악한 것이 들어온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얼른 주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어느새 일곱 귀신이 들어온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심령 집에 밝은 광명한 빛과 같은 그리스도가 날마다 가득 차서 어두움이 전혀 틈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고 땀도 흘리고 때로는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봉사하는 일 때문에 욕도 얻어먹고 또 그냥 사람들로부터 그냥 비난도 받고 그걸 잘 감수해야 합니다. 그거 싫어서, 그거 하기 싫어서 섬기지도 않고 속하지도 않고 한다면 결국 위험한 공백의 상태를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성령님이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조금도 틈타 들어올 수 없도록 하여 여러분들도 기쁨 얻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우리 청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